2019년 올해 우리가 구역 교재로 사용하게 될 가정 공동체 말씀의 주제가 성장하는 제자입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주일 이 첫 설교 시리즈를 성경의 인물 시리즈로 그렇게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안에 또한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시몬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또 허풍이 심하고 또 그래서 실수가 많은 사람, 이 정도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 모든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그 과정이 우리 자신의 우리의 인생에 바로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지를 혹시 달고 다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배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다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별로 난처하지 않고 이런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두 개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시몬이란 뜻은 듣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사람, 이런 이제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또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그래서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본명이죠. 시몬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바요나 시몬 이렇게 이제 부르지기도 하거든요.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다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이제 본명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때로는 게바라고 이렇게 불러지기도 합니다. 이 게바는 이 베드로의 이 헬라어의 아람어 번역이 게바입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이런 그 방언 같은 이 지방 언어 같은 이 아람어로 반석이 게바이고요.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갈대와 같은 인생, 정말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또 그런 정말 이런 인생, 진흙 같은 그런 인생, 이런 베드로를 반석 같은 강한 바위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본다면 아마 이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기도 하고 또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또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베드로의 삶의 변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러한 진흙 같은 인생, 갈대와 같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그 네 가지 영역, 그리고 그 네 가지 영역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또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는 그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 베드로를 전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베드로를 반석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가나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합니다. 또한 계속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까지 가서 우물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온 마을을 전도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선교 본부를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자기의 다른 생업이 있었습니다. 풀타임 제자가 아니었죠. 파트타임 제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고기 잡는 어부였죠. 생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그러한 제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랍비, 선생이나 또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 되심을 체험함으로 보게 되므로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오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험 많은 어부들은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또한 고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고기가 배에 가득히 그렇게 채워지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감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예수님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때부터 풀타임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질병과 귀신들도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 이상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과 마음을 뜨겁게 하고 확신을 주는 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서 벌써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직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그 절정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이제 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알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런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억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되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강하지도 않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내 안에 얼마나 선함이 없는 그런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 많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진흙덩어리 같은 그런 인생인가,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칼을 빼들고 제사장의 종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베드로는 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고백합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알므로, 우리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또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영광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들이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모든 자비와 은혜를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계속 그 아브라함 링컨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또한 그분처럼 위대한 어떤 미국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의 소리도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을 아는 그 알면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돈 1,000불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절할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아니 저 못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우리는 아니 제가 당신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믿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굳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또 시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시험과 시련을 주십니까?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곤히 주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다면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베드로는 거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배 바깥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던 그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무리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신에 파도를 보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배 밖에서도 물 위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깊이가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배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배 밖에서조차 물 위에서조차 바다 한가운데서조차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체험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시련과 시험 없이는 너희들의 그 믿음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에 가장 큰 이 시련과 시험의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헤롯 왕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를 골면서 잤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사형 집행 날인데 전날 저녁에 베드로가 편안하게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성장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네가 나이 들어 늙어서 그때 순교하게 될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베드로는 믿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갈 것이며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그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꼭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내가 나이 들어 늙어 다른 사람의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노년에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 내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졌지만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헤롯의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곤히 잠을 잤는지 천사가 불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베드로야,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계속 합니다. 일어나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꽉 찹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죠. 그 정도로 베드로는 이제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반석 같은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고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결코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보배로운 모퉁이돌, 보배로운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질그릇 같은, 그의 갈대 같은 그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성장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사도 하면은 요한을 떠올리죠.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이죠. 하지만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도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 믿음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도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 자기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예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그런 마음을 드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주님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패하죠.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것, 칼을 빼고 휘두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실패와 처절한 그 좌절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사도로 복귀시키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예리한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알고 나를 믿고 신뢰하지만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데까지 더 자라가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명이 무엇으로 되느냐? 네가 큰 소리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친다고 그 사랑의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해서 칼을 빼두고 막 휘두르는 것이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양을 맡아서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돌보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을 그 길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 어떤 그림이나 또는 십자가 같은 조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고 또 커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성김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식어지지 않냐고 더욱더 뜨겁게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데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셨고,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셨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아는 지식과 믿음과 사랑에서 살아가 그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반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들과 과거와 과부들을 돌보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가 이끌겠다고 주장하지 않고 야고보가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 서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간섭을 벗어나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었고 비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방인들을 옹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기록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렇게 나를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식과 믿음과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진흙 같은, 질그릇 같은 시몬, 갈대와 같은 시몬이 어떻게 반석인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베드로가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 같은 불가한 정말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과 믿음과 사랑에서 자라갔는데 베드로처럼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왜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기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목표를 정하고 출발하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소원이 있고 또 목표가 있을지라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분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사랑과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올 한 해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길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베드로를, 그 진흙 같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든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를 그렇게 자라가게 할 것이다. 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나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나를 더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더 닮아가게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용기 주심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은혜 안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